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생명처럼 지킵시다. 누구에게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것이 약속이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누구에게 장담했다 하고 맹세했다 해서 그 장담하고 맹세는 그 말을 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시건장치를 걸어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결심하고 속으로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걸 지킬 수 없을까 싶어서 누구에게 그 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는 이유는 내가 꼭 지키겠다, 지켜봐달라, 내가 이루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돼서라도 혹은 그것이 민망할 것 같아서라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공포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 약속은 자기 속에서 불현듯이 생각나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생각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생각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래입니다. 거래, 선한 거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뭐 건강 주시면, 하나님 뭐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뭐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속의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꼭 누구에게 말을 해서 혹은 뭐 내가 선언을 해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고 그런 생각들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속에서 그게 발현되었을 때 내가 어떤 육체적인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의지를 갖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생각나거든 혹은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 그 약속을 반드시 누구에게 자랑하지 말고 지켜내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제2되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긍휼과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그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고, 화목제물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일반 이성적인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전해 받을 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고 무슨 증명되지 않는 예수가 있다라고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를 구주로 의지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계세요. 그러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것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비웃죠. 마치 어린 갓난아이들 혹은 뭐 이제 눈 뜨고 의식이 조금씩 형성되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잘난 양 또 지혜로운 양 까부는 것과 똑같습니다. 뭘 모르잖아요. 부모님에게 혹은 지혜자들에게 또 혹은 선생님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받아서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어 가면서 점점 어느덧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고개가 뻣뻣하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어떤 이루었던, 자기가 어떤 배웠던 환경에 제가 성업을 이루었던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 그것만 있으면 세상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갖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생각들이고 마음의 소원들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빛나고 싶으면 조금 착한 일, 사람들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조금 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복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짜부라짐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일어나고 마침내 다시 섰을 때 그때 비로소 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한 고백과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걸로 해서 자기 영혼의 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참된 복이 뭔가를 알게 하는 일에 매개체로서, 증인으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복됨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들은 이제 새해가 맞이했으니까 그래 내가 우리는 결심하고 다짐해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어떤 일은 그래 건강을 회복해 보자. 어떤 일은 뭐 미를 가꾸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보면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것이고 마음의 소원들 둔 것들 그거 나쁜 건 아니고 또 열심히 지키면 건강하게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소원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1월 1일 우리가 달력으로서 1월 1일 때 마음에 다짐했던 거 뭐 소원했던 거 있겠죠. 무슨 안 한 분도 계세요. 그냥 또 이 한 해가 열렸거나 언배들배 지나다 보니까 벌써 훅 지나가고 구정이 맞이하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계획을 늘 세우십시오. 또 짜고라질 망정, 또 넘어질 망정. 내가 실수할 망정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세운 바를 마음속에 누구에게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는 것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치에 의한 지혜로움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사람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이미 자장하고 계시고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신가 이루하심이 생각나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면은 참 멋지게 생각되고 좋게 생각되는데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 잘 분별을 하셔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일들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2층에서 바라본 것과 5층에서 바라본 것과 10층에서 바라본 것과 63층에서 바라본 것의 전경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전경이 다른 시야에 다름이 있으면 하늘 보좌에서도 바라보시면 돼요. 내 인생의 현재 위치와 삶의 방식들 혹은 가치관들을 내가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너도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맹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랜 시간에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도 너 인생 속에서 그 경험을 맛보게 할 것이고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서사죠. 서사 인생사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의 시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서사는 참 기구해. 그래서 참 많은 사연들이 있으면 대서사라 그러죠. 작은 사연들이 있으면 작은 개인의 어떤 인생의 이력이 있고 인생의 역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죠. 그걸 서사라 그럽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고 많은 아픔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끊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으키고 대답 없는 것 같은데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그가 이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그 약속과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냐니까 좌절했고 실망했고 속상해했던 것도 있는데 마침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그가 받았고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라 너희들이 지쳐서 너희들이 의심해서 너희들이 인내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그 긴 세월을 살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꽤 살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먼저 가진 않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더 후회함이 없이 주님 더 살고 싶어요. 이것보다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내 생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고 이루지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부탁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를 싫어하시니까 그 싫어하심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성숙으로는 가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더 살고 싶다. 뭘 더 살고 싶습니까? 기적이 채워준 것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소변줄기 찬 것을 경험하고 싶고 이러고 싶지는 않죠. 주님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순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숙이에요. 또 다른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뭐 멋지게 내게 뭘 주니까 권세를 주니까 당신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런적으로 그 자만심이라고 합니까? 오만함을 우리가 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래 참아요. 그 인내력에서 참는 게 아니라 그는 늘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짜발아졌어요. 넘어졌어요. 속상하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리 멀고 저리 멀고 그를 끌고 와서 약속을 맹세하신 말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을 약속하신 말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뭘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지해서 또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냐? 철권 정치로 엄청난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죄인들을 다 쓸어버려야지, 죄인들을 굴복시켜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저주받은 곳에 대신 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울부짖음이 있고 아들의 두려움이 있고 아들의 떨림이 있고 아들의 고통의 신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내시고 바꿔버려요. 그 바꿔버림을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그 어리석음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고 내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오셨으니까 이 한 해 또 혹은 내 인생 속에서 큰 부를, 큰 영광을, 큰 권력을, 큰 아름다움을, 빛남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구할 수는 있겠죠. 바랄 수는 있겠죠.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음의 하나님의 뜻을 나 또한 내 인생 속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삶을 나 또한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희생서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지성소에서 그 보좌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로 인해서 내가 아직은 희미하고 의심 많고 짜발아지는데 결국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 이 한 해를 또 허락받았는데 불구하고 실패하고 의심 많고 혹은 게을러서 보편 게으릅니다. 보편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복이 있고 안 나오신 분은 복이 없냐? 아니에요. 안 나오신 분들은 또 가족끼리 뭐 TV 리모컨을 틀면서 뭐 혹은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즐겁게 웃고 맛있는 거 드실 수도 있겠죠. 그것 또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있으니까 저주받아라 지옥 가라 이건 아닙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복된 모습 속에서도 순간 불현듯이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예배를 내가 오늘 빠져먹었네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에서 온 가족들끼리 함께 화목하고 떡을 떼고 즐거운 시간 가진 것 귀한 겁니다. 복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 축복해주고 그래도 하나님뿐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이 있고 간증이 있다라면 또 마음의 소원이 있다라면 가르침이 있다라면 그 또한 그곳의 작은 짧은 예배의 처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나와서 함께 그 아이들에게 같은 식소들이 가서 예배에 같이 드리자. 가장 귀한 복된 것이고 가장 귀한 복받는 길이고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리더십이죠. 라고 할 수 있는 안내자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고 그걸 행할 수 있는 신뢰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하나님이 볼 때 그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이루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믿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먹이는 것이고, 닦아주는 것이고, 입혀주는 것이고, 그리고 동행하는 것인 것을 알기에 믿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해서 나를 보고 믿는 내가 하나님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맹세를 합니다. 자기들이 우격다짐하다가 싸우다 다퉈가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걸고 내 아내를 걸고 맹세하겠는데 그래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다 맹세를 하고 그래요. 그 내가 너에게 우격다짐을 다툴 때 지기 싫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의 어떤 대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절대자를 통해서, 뒷배경을 통해서 맹세한다는 것은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의 다툼 속에서 내가 질 수 없다 이거죠. 그 우격다짐의 맹세가 우격다짐 어떤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선언의 맹세가 아니고 나 위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위에 계신 분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권세자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다툼 속에서 그래요. 다툼 속에서 그들의 다툼 속에서 모든 일의 최후를 마감짓기에 위해서 맹세합니다. 내 딸의 이름을, 내 딸의 얼굴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진실하다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내가 다투고 어떤 이기투합하고 이박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코 물러서 떴다는 그런 어떤 우격다짐이에요. 그런 식의 맹세가 아니라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식의 다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뭘 주시면은, 세상적으로 빛나게 위치에 세워놓으시면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증명하지 말고 네 속으로 불현듯이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발현되는 마음, 이 선한 마음을 내가 꼭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행동 하나하나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됨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개에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람, 참 고상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죠. 고상한 아버지고 그 딸에게는, 그 아들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다시피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다스림을 받은 대표 주자입니다. 대부예요. 그는 인간적인 어떤 육정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고상한 아버지로서의 뭡니까? 그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걸로, 선봉하는 길로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소원을 다시 새해를 구정을 맞이해서 두실 때에 내 남은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생애 속에서, 만나는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분복은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룩한 성수감, 이런 거룩한 멋을 좀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누리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보는 것만큼 누리고 산다. 아는 것이 곧 능력이요 힘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가 많이 취합한 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빠리빠리 돌아가게 하지만, 그것을, 정보를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면 아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뭐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인생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시간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성경세미나를 장로님 되실 분, 안수집사 되신 분, 권사님 이런 분들을 한 50여 분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구정 대목이니까 짧게 하면 좋겠죠. 짧게 한다니까 전부 다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난리 구슬 칩니다. 근데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2시간 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끌려가고 새롭게 들리고 눈을 뜨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바람들이에요. 빛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습니다. 삶의 환경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돌리려 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 그것만 원하지 않아요. 들풀 같은 존재, 파랭이 꽃 같은 조그만 꽃, 어디서 누가 안아주지 않냐고 찾아주지 않냐는데 그렇게 고고히 홀로 피어 있다가 홀로 지는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키우고 입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나는 빛나고 강나지 않았으니까 너무 억울해요. 나는 흑수저로 집안이 꾸리꾸리해서 그렇게 너무 분해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티끌이었고 먼지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다가오셔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를 통해서 혹은 연락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얼마나 구원의 은총이 넘치다는 것을 알리는 자로 내가 성숙을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에 소원을 두시면은, 그게 제일 소원을 두시면 그것이 의다 그래요. 너는 그의 통치의 의로움을 네가 알았으니 그걸 먼저 구하고 행하면은 네가 바라는 보너스죠. 돈이냐, 권력이냐, 건강이냐, 아름답냐 주겠다 이겁니다. 그 의로움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아름다움 주세요, 뽐낼 거 주세요 이러면 안 준다는 겁니다. 주기는 주 더뎌요. 더딥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 아니에요. 주십니다. 그런데 더딥니다.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할 것을 먼저 구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수준이 있고 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했어요. 내 위에는 없다 그래요. 그 약속을 위에 어떤 존재도 없는 자가 스스로 맹세했으니 너는 그 약속에 닻을 내려라 그래요. 세상 사람의 약속에 닻을 기대하지 말고 내게 닻을 내려라. 궁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보증서고 휘장을 찢어버리고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예수가 우리의 보증서고 소망의 닻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의 어떤 실력,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닻을 내리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어리석게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끔 구원하셨어요. 은혜를 덧입혔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뭡니까? 고상함을 바랬어요. 많은 사람은 세상적인 힘을 바랬습니다. 로마인들은 철권 정치의 파워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임의 자리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힘으로도 않고 철학으로도 하지 않고 어떤 고상함으로 하지 않아요. 죽인 자리에 넣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려내버립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같이 보이죠. 그 길밖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인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도 역시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궁극의 목적은 너희들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있어요. 응급실에서 또 누가 어떤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장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뭔가가 급히 필요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수술을 집단 의사가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하기는 표현하기는 뭐하겠지만 자기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이식 수술을 해줘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 죽어 마땅한 자가 살아납니다.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살인마요 악행자의 포악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인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을 더러운 존재 살리기 위해서 심장을 이식 수술해줘요. 많은 의사들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저 어리석은 의사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을 택했습니다. 나는 살인자고 나는 해방자고 나는 저주받은 자고 더러운 자예요. 나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게 지금 임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 받은 바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나 또한 심장을 꺼내줄 수는 없지만 마음은 줄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정적이다, 뜨겁다 하지 않아요. 오래 참는 겁니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기다려준 겁니다. 그가 변하지 아니한다 해서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보호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을 베푼 자의 최선의 모습이에요. 받는 자는 모릅니다. 몰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후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저 무지한 자에게, 저 어리석은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만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울고 불고 헌신했고 수고했는데 그가 몰라줬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가 거부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로 당신처럼 내가 살아갈 자로 나를 쓰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성숙한 자들의 고백이고 진정한 복이에요. 그 복입니다. 오늘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그래요.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복이죠. 그 복을 주고 복을 받는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또 다른 아브라함을 찍어내겠다 이거죠. 똑같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손가락이 다 길이가 달라요. 두께가 달라요.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몸의 지체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각기 달란트가 있어요. 파랭이 꽃이라니까요. 들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생명력을 산들바람의 흔들림을 작은 꽃 그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띌 때 어머 여기도 꽃이 폈네 라고 그 사람을 반갑게 깨우지게 하는 역할만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나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두 사람이 눈에 띄다가 사라진 것이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한 것은 우리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눈에 띄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잠시 멈추고 사진 찍고 어머 귀한 꽃이 있네 이 꽃이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것만은 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 같이 다 1등은 아니에요. 1등 하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1등 되려 하고 으뜸 되려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닷을 두고 내 올해 형편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그 터전 속에서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내가 알고 그걸 증언하는 삶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고 싶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채워가고 싶습니다. 내 믿음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말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진실만이 저 사람은 이제는 진실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말하든지 뭘 부탁하든지 뭘 구하든지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내게 보신 분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이 한 해가 되기를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훌딱 지나가고 마음에 소원했던 바들이 잊혀졌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 명제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다시 한번 속 사람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지의 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 속에 주님 물질이 있으면 혹은 건강이 있으면 혹은 아름다움이 있으면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희미하게 발현되는 것은 내가 발현하고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인 것을 알고 그 소원을 꼭 선포해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파랭이 꽃처럼 들풀 그 풀처럼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살아가심을 위해서 고고하게 애롭지만은 굳건하게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내 존재를 이해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흑수저고 보잘것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나를 살리시는 교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리석음 같은 그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은 환대를 받은 우리인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내리고 내 인생 속에서의 삶의 터전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궁극에 가신 그 보좌 앞에 가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할머니 권덕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살아계심이 분명껏 드러나는 복된 증인으로 쓰임받는 할머니 모든 권덕들 되도록 크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